사단이 누구를 가장 좀 힘들어할까요? 누구를 가장 무서워할까요? 다 알고 계시죠? 사단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를 가장 좀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한다는 거. 누구를 가장 귀찮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단이 정말 나는 이 사람 정말 감당하기 싫어.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는 이 사람을 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 지속하는 사람. 지속하는 사람을 사단이 가장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속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깊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속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그래서 우리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지속이라는 단어를 참 이렇게 붙잡고 싶어 하죠. 왜 붙잡고 싶어 하느냐? 내가 지속을 못하니까.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결격적인 부분이 지속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참 사모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왜 이런 지속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힘들어하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단 자신도 지속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맞죠? 창세기 3장의 그 아담과 하와 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략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여기까지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사람도. 이 지속이라는 전략이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하는 사람을 사실은 싫어하는 거겠죠. 왜냐? 지속하면 본인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지속을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지속을 잘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제 제사장 부부죠. 어제 저희가 이제 삼척에 연합 캠프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따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미션 수행 게임을 이제 하나 줬죠. 어떤 미션 수행 게임을 줬냐면은 요절 말씀을 하나씩 줬어요. A팀, B팀 나눠가지고 자, A팀 4명, B팀 4명 그래서 각자에게 요절을 하나씩 줬습니다. 자, 그 요절을 왜 줬느냐? 그 요절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몇 글자죠? 한 20, 30글자 된다고 쳤을 때 이 각각의 글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밖에 나가면은 간판들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뭐 유리창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버스에 붙은 그런 글자들도 있고 뭐 전봇대에 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 글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와라. 빨리 온 팀이 이기는 거다. 그런 미션 수행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미션을 빨리 완수하면 이기는 거구나. 거기에 목적이 있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의 목적은 빨리 글자를 찾아서 한 글자도 남김없이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빨리 교회에 도착하는 거야. 그게 이 미션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거죠. 이 각 팀에 4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상태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어떤 상태? 영적 상태. 또 마음 상태. 그렇죠? 육신 상태가 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이 각각의 상태가 다른 아이들이 한 팀으로 묶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한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요.
그리고 시간은 1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아, 글자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나 그만둘래.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실제 어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랩런트 합숙 때 포럼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니? 하고 물어보니까 진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친구는 계속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진짜 힘들어서 도중에 이제 또 중단을 해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본인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정말 제가 원했던 목적은 이거였죠. 아, 내 자신을, 그렇죠? 나 자신을 좀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였구나.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은서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4학년인데 자기가 1학년, 2학년 때 이랬대요. 자꾸 불신하는 얘기했대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은 나 안 할래. 막 울고 그냥 포기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4학년이 됐고요. 근데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니까 부끄러웠대요. 내가 1학년, 2학년 때 저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정말 목적은 사실 글자를 다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먼저 좀 잠깐 보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고민거리가 있다고 쳐요. 정말 내 평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 남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평생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있는 고민거리,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부터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부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려고 해요. 외부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내부에서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겁니다. 근데 또 시간이 점점 흘러가잖아요. 밖에서도 찾아봤다. 내 안에서도 찾아봤다. 그래도 답이 안 나와. 나중엔 어디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찾으려고 해요. 이런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만 남 탓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 못 보고 자꾸만 밖에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철들면은 아, 내 탓이요. 그러죠. 나한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내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지? 왜 나에겐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 거지? 이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고민거리가 뭐였죠?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와이프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뭐가 문제지? 고민거리. 평생의 고민거리.
근데 답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발견이 안 돼. 그렇죠? 근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도 깜깜무소식이야. 정말 답답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거치잖아요. 그게 10년, 20년 지나가 버리면은 자신의 신앙의 어떤 페이스를, 다 신앙의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 페이스를 이제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번 본문 잠깐 보시죠. 본론 1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의 그때 제사장인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칭호를 썼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한 사람만 의인의 그걸 붙잡고 있어도 대단한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그렇죠? 참 대단한 부부죠.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까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주의 모든 계명과, 모든 계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모든 규례대로 어떻게 했다? 흠이 없게 행하더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왕 헤롯 때 제사장이거든요. 헤롯 왕 때.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죠. 과시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사장들도 엄청 많이 뽑았을 겁니다. 즉 변질된 제사장들도 참 많았겠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를 이루기 위한 제사장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 의인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것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속을 했다는 겁니다. 흠이 없게. 이게 왜 대단하냐? 지금 시대에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취급받죠? 좀 약간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좀 죄인 취급받는 그런 게 풍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자식 없으면 좀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따가운 눈초리,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갈등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얼마나 지냈느냐, 1년, 2년을 지낸 게 아니라 그들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애를 못 낳은 지 아마 수십 년 지났겠죠.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0 정도 되셨을까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 나이만큼 되셨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늙었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그렇죠?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수십 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신앙의 갈등이 왔을 텐데, 그 갈등이 작은 갈등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갈등이었을 겁니다. 외적인, 그렇죠? 가시를 찌르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 안에서 또 생겨나는 또 내적인 갈등, 그런 깊은 갈등 속에서 나의 신앙의 페이스가 흔들거려도 이상할 것 없는, 그렇죠? 전혀 이상할 거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흠이 있게 행동하는 게 하나씩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흠이 가는, 이제는 좀, 오늘은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어. 그렇죠? 몇 시에 기도 시간에. 근데 기도도 좀 조금씩 빼먹고,
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싹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리지 못하겠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소원해지고, 그렇죠?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좀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지 못하겠어. 예를 들면 분명히 핑계댈 거리가 참 많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심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내 자신이 막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깊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흠이 없이 지냈다는 것. 전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죠, 영적으로 단련된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진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나의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속해서 건드립니다. 자꾸만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만들죠. 근데 그런 모든 상태를 수십 년 동안 이겨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임마누엘을 변치 않게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결론 먼저 보시겠습니다. 평생의 고민거리,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이영 목사님도 제가 옆에서 딱 지켜보니까 그래요. 목회자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비전과 꿈과 목표관이 있으셨겠죠. 정말 펼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정말 답답한,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의도되지 않게 그런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답답한 상태로 아마 좀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걸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죠,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달고 수십 년을 지내셨다면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옆에서 뭐 다른 목회자님들이나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페이스를 흔들게 만들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겠죠. 특히 가정에서.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소리들이, 안 좋은 소리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이영 목사님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뭘 놓치지 않았다? 자신의 신앙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련되기로는, 그리고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걸로는 이미 검증을 받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결론.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이 시간은 나는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준비의 시간.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이 시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2번 보시죠. 어찌됐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죠. 자, 사가랴가 평소와 똑같이 분향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밖에서는 또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자,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하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때 사가랴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기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똑같이 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만 나타나죠. 그리고 사가랴 옆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처음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뭐가 들린지라? 예,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사가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계속 기도했던 것, 그게 들린지라. 이 얘기를 이 천사한테 딱 들었을 때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 정말 평생의 이 고민거리, 평생의 기도 제목, 이걸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흠이 없이.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드디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자, 결론 마지막 부분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차원이 다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뜸을 들이셨습니까? 왜 수십 년 동안 저를 이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 있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수십 년 동안 평생 이 고민거리, 기도 제목을 안고 살도록 하셨습니까? 답은 바로 나오죠. 왜냐?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때문이다.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어야 되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아무리 밖에서 막 쪼아대고 안에서 막 심각한 갈등이 있더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을 해야 될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한테 그런 준비를 시킨 거다. 그런 준비된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아들인 줄 아느냐? 천사가 얘기하죠. 3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왜냐?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질시킬 만한 그런 것을로부터 피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미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아 어떤 일을 할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 인도자 역할을 할 사람이 흔들리면 되겠느냐? 흔들리면 되겠느냐? 신앙의 페이스가 흔들거리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사야의 책에 쓴 구절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언급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나열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나는 준비하는 자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단련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렇죠? 낮아진 거는 메꾸고, 높아진 거는 낮게 하고, 굽은 것은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렇죠? 위로 뿅 솟아오른 거는 낮게 하고, 낮은 거는 위로, 그렇죠? 굽은 거는 평탄하게 곱게 하고, 험한 거는 다, 그렇죠? 곤란해서 평탄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너한테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단련을 시킨 이유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나의 신앙의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시죠. 선지자, 자, 너희가 광야에 나갔는데 왜 광야에 나갔느냐? 라고 물어보죠. 분명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거든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나갔니?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니? 아니잖아.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군곳에 있잖아. 그럼 너희가 왜 나갔니? 광야에 도대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니? 맞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천사란 말과 똑같죠? 이는 주 앞에 큰 자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럼 과연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가 누구였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한테 한번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사에게 반문하는 사가랴. 네, 사가랴는 그 천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게 사가랴의 한계죠. 사가랴가 임마누엘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지만 자기 수준, 육신 수준에서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건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늙은 게 아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한 명한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둘 다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렇죠? 예, 현실이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 앞에 지금 서 있는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한테 전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지금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다. 근데 너가 감히 그 말을 안 믿어? 안 믿어? 어떻게 되느냐? 자, 증거를 주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될 것이다? 말을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육신의 증거를 주죠.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말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되죠.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결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고민거리,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때 신앙의 페이스를 놓쳐버리게 되죠. 자, 그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들은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준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죠?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맞죠? 한 번 생각했던 거 또 생각하게 되고요. 넓게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높게 생각하게 되고요. 멀리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준비의 시간을 주실까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감당할 그릇의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응답? 차원이 다른 응답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응답.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응답. 자, 구약시대 때 이런 비슷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엄마 중에? 한나. 예, 한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이런 응답이 없는 시기를 지내면서 결국은 뭘 붙잡게 되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가, 그렇죠? 계속 남편 들들 볶았다가, 그렇죠? 또 나한테서 찾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잖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임산부들이 있고요. 그렇죠? 다 아이를 낳지만 그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각한, 그렇죠? 깊은 고뇌의 시간들을 깊이, 넓게, 높게, 길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의 신앙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 가십시오.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 시간표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혹시 내가 살아있을 때 못 올 수도 있어요. 내 목사님도 간혹가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더 큰 응답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그겁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자, 신앙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이 시간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시간표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 이영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시간표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사건을.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외부에서 사건이 그냥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답답한 산 속에 있었다가 요즘 이영 목사님이 참 많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평생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났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은 이제 그런 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어떤 목회자님에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참 감사한 겁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사건의 추이를 쫙 지켜보면은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거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이거는 진짜 이건 너만의 해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상황들을 지금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페이스를 놓치지 말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